그동안 여러분 평안들 하셨습니까? 제가 떠나는 날, 그 다음날 태풍 올라온다고 참 많이 긴장했고 걱정했는데, 남부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만은 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뉴욕 맨하탄에 21년 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렸던 그 자리, 그라운드 제로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조성된 9.11 메모리얼 파크 현장에 있었습니다. 꽃들이 거기에 이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에 꽃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9.11 21주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은 못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호텔에서 잠시 TV를 켰더니 21주년 된 그 추념식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생방송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 형제일 수 있고 또는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또는 할아버지나 또 손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희생당하신 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르는 중에 나의 가족이 되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다. 사랑한다. 뭐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면서 울먹거리는 그 모습 보았습니다. 21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9.11 테러가 21년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미국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우리 교민들은 이민이 이전보다 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교민 사회가 많이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또 한인 교회는 그 여파가 고스란히 몰려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회에 있는 한인 교회는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남미 지역에 이보다 더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난민들이 중남미 지역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여전히 이제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한 선교의 일을 여전히 힘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매우 큰 위기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돌이켜보면 그 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기회,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되는,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또 위기를 만나면 위축이 되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앞섭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는 그 위기 너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당시에는 위기라고 생각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위기가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분명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은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화가들의 단골 주제였고요. 또 연극이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다뤄질 만큼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이삭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즐겨 암송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이런 문제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을 접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구약 성경에서 번제는 각을 떠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것이니까 100세에 얻은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이 과연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혼란스럽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역하면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하고 없으면 죽을 그런 아들인데
이삭을 바치라니. 과연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닐 텐데, 내게 있어서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을 텐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다니, 과연 이게 하나님의 요구일까?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혼란스러웠을 거고요, 시험에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차 약속하셨던 아들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 17장 19절에서 또 내 안에 사라가 낳는 그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 내가 그와 약속을 세울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던 보증과 같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번제로 드리라니, 과연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약속할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지금은 또 뭘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고, 그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만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혹독한 시험을, 가혹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본문에서 우리는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시작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서 이 일은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잠시 분란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그리고 하갈이 이 어린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게 됐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가정일은 그렇지만 그 주변의 일들은,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왕인데 아브라함에게 수시로 찾아와서 그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힙니다.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화평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이때만큼 평화로운 때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원하던 기도 제목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정확하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시는,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목적에 도달했는지, 그 복을 누릴 만한 정도까지 이르렀는지, 그 목적에 부합한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아브라함이 이르렀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후회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간에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내가 만족하는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될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롯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함께 떠나왔죠. 그런데 웬일인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추고 맙니다. 더 이상 가지 않고 결국 데라는 그곳에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렇게 하란에서 머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란 교인이다.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왜 자꾸 가자고 하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기가 좋다라고 중간에서 멈추는 사람들, 우리는 그를 일명 하란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쟁기를 손에 잡고 나를 따라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했던 우리는 자꾸 웬일인지 뒤를 돌아보고 싶고요. 뒤를 돌아보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정말 받아들이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오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은, 하란 교인으로 멈추고 싶은 그런 위기 위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는 문제가 없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 보였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괴롭혔던 문제도 해결됐고요. 주변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우리의 눈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생깁니다. 이 행복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축복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보이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손에 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약속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행복한 순간에 하나님보다 이삭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에 응답해서 중단할 위기에 처했지만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아브라함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는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경에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그 아침이 오기까지 그 밤에 아브라함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황량한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걷고 또 걷습니다. 3일 동안을 걸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했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3일이 아니라 3년, 아니 3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걷는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한 말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침묵 속에 걸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괴로운 시간, 그 힘들고 긴 시간,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숨이 멎은 듯한 침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이 그 긴 시간 침묵하며 걸었던 아브라함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입니다. 너희는 이곳에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장작을 아들 이삭의 어깨에 메워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도 다정했던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아니, 무서운 침묵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내 아들 이삭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아마도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번제 드리러 여러 번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어린 양은 없지요?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순간 그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는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실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물론 예비한다면 이 아들이 아닌 어떤 것이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너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도 아무런 감정이 없으시고 자비가 없는 신처럼 담담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극적인 장면을 성경은 아주 차갑도록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내적인 감정과 갈등, 고민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괴로워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믿음. 장면은 잔인한 순종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뭐뭐 하고 동사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아무런 대화 없이 빠르게 진행했던, 그렇게 전개됐는데 이 장면은 매우 느리게 전개됩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느리게 그 장면을 리플레이 하듯이 묘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빠르게 전개됐던 이 장면은 이 중요한 순간에 아주 느리게 그 장면 하나하나를, 행동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고 나무를 쪼개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하고 그렇게 아주 느리게 표현합니다. 브루그만의 표현대로 괴로워하는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느릿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고 뭔가 자꾸 지체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그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해서 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명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말할 때 단순하게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표현을 2절과 12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일 때야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을 자타가 공인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승우 씨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사랑이 한 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세계 문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신은 나에게 나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왜 그랬겠느냐? 나를 바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속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만 바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그걸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 자신을 바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를 바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서 복종하는 시험일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만두어라. 내가 차마 내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있을 수 없구나. 차라리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와 내 아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 우리도 이 땅에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신의 아픔.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느리게 묘사했던 이 장면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매우 급한 소리가 들려오고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대신 바친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고백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16절과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그 복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을 실제로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바치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만 보이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보입니다. 아,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 앞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갈등 속에 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모순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이다. 예, 이 루터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이 시험이라고 느껴지고 고난이라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응답한 뒤에야 아하, 여호와 이레였구나 라고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렵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과연 준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